오늘도 살아계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마스에서 에서를 낳았고 바스는 루엘에서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호수아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조건은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는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는 바사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헤만과 오말과 스고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들 엘리바스의 첫 기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에서 나왔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올의 손자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바는 아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yar람과 후라에서를 낳았더라. 에서 자손이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고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들 루엘의 자손이라.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바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yar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바와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는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야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에노가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손은 알람과 마팔과 베발과 스고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손은 야알과 아나이며 너는 그 아버지 시므온이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본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의 올리바바니 올리바바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손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손은 이란과 사원과 야반과 디산의 자손은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장의 족장들은 고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이 벨라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가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반사의 아들 곧과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브레의 삼나가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병 그곳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암볼의 아들 바알란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암볼의 아들 바알란이 죽고 하란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아내 이름은 그아데스며 아들에스의 딸이요 벨사벳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의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 족장, 예전 족장, 오홀리바 족장, 엘라 족장, 베나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들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의 거처 에돔 족속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36장을 보시는데 이 36장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서를 소개하면서 에서의 자손들을 쭉 소개하지요. 이제 이 36장은 이제 세 개의 테마로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세를 중심으로 한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제 에서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그 원주민이었던 호리족 속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43절까지는 고대 왕국의 왕이 통치한 그 에서의 후예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택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후손은 야곱이었죠. 그래서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이 구속의 역사가 쭉 나와요. 개인적인 구속의 역사,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야곱이 부족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오늘 36장에 이제 달랑 한 장으로 에서의 족보와 그들의 가족을 쭉 소개를 해요. 근데 이 36장에 나오는 에서를 보면 에서가 그냥 서민으로 살았어요? 귀족으로 살았어요? 귀족으로 살았죠? 네. 에서의 후손들이 왕이 다 되잖아요. 족장이 되고. 그럼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제 리브가가 쌍태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해주신 말씀 속에 약속이 있었죠. 뭐라 그러냐면 네 아내는 네 쌍태를 가졌는데 그 쌍태 중에서 작은 두 민족이다. 두 민족이 네 배 안에 있는데 그 두 민족 중에서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민족을 약속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민족은 35장부터 이제 쭉 하나님이 25장부터 이 야곱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야곱을 세워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언약의 후손, 언약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고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죠.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언약의 후손에서 벗어났죠. 그 장자권이 이제 야곱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네 배 안에는 두 민족이 있으리라. 근데 그 두 민족 중에 야곱과 에서의 민족이었는데 오늘 에서의 민족을 소개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두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또 에서에 가는 민족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그 성취를 오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에서는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에서가 세 아내를 맞이해요. 세 아내를 맞이하는데 에서가 어디 살았어요? 세일에도 살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인 혼인을 하지 못했어요. 에서가. 이게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아내를 이루고 5 아들을 얻고 손자를 11명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서의 세 아내 얘기, 5명의 아들의 얘기, 11 손자의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오늘 36장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 앞에 에서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었다 그랬는데 그 큰 민족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곧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스본의 딸 아나와 올리바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고스밧은 르우엘을 낳았고 올리밤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에서가.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에서가 세일에 있었는데 또 어떻게 야곱과 함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근데 야곱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에서가 이제 여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길리앗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헤브론에 누가 머물었어요? 야곱이 머물었죠. 근데 야곱과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근데 이 에서가 이게 자기 아버지 헤브론을 모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모시기 위해서 헤브론에서도 터를 잡고 있었고 아버지 터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터를 가지고 살고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냥하는 이 에서였기 때문에 이 세일산이라는 그 산에서 또 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사람이 권력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며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일산에서도 있고 그래서 야곱을 만날 때 나와 함께 세일산으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숫곳에 갔다가 다시 세겜성에 장막 쳤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누구 집으로 왔어요? 야곱에. 그 드디어 이제 베델로 왔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지역에서 함께 지내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라반의 집에서 그 모든 가축과 이런 것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거기서 같이 살자니 서로가 양떼, 소떼, 뭐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축이 다 한 곳에서 살 수 없을 만큼 풍성해. 그러니까 같이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이 다 이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유가 풍부해졌는데 이 세일이 이 에서가 내가 세일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밭이나 논에서 나는 양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이 뜯어먹고 가축이 지내는 것도 그 터전에 비해서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에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야곱이 와서 거기서 사니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여기가 소유가 풍부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내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자기가 그래도 같이 터전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세일산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제 그 아내들과 자녀들 그 다음에 가축들 모든 것을 다시 다 드리고 가축들을 드리고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아주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는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일산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냥 에서의 마음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세일산이 결국 비옥한 땅은 아니거든요. 이제 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그런 것을 주셨는가 보면 이제 27장에 가서
야곱이 몰래 에서 몰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때에 이삭에게 다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다 해줬는데 늦게 누가 왔어요? 에서가 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또 자기에게 축복권을 달라 그래. 축복을 달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38절부터 읽을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아간 것을 알고 에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어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황망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하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네 주소는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진 곳에서 멀어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갔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펼쳐버리리라. 그래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하고 황망한 땅에서 사는데 거기는 이슬도 없다. 은혜와 은총이 없다. 하나님의 이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칼을 싸우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축복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게 축복을 빼앗기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지만 야곱과 같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나는 이제 지금 풍부해서 여기서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고 가축들이 서로 이렇게 지내기가 불편하니 내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세일산으로 돌아가는데 그 밑작업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이에서는 에돔과 같이 세일로 가더라. 이게 이제 에돔이 세일로 안 갔으면 아마 이곳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에서를 세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족장들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9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 세일산에 갔더니 세일산에서 벌써 에서가 자기의 자손들을 다 또 거기서 낳고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자기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3명과 그 다음에 자녀 5명을 이제 소개해요.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은 아다의 아들이요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는 바스맛의 아들이요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옴알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척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와 이들을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자손이며 시므온과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는 아들들과 이러하니 그의 여수와 알람과 고라와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세 아내에게서 5 아들을 낳았는데 5 아들 중에서 11명의 손자를 본 것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자손 중에 족장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에게도 축복을 준 것은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족장을 그 동네 가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다 족장을 했어요. 족장. 응? 우두머리를 했단 말이야.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족장, 추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조그만 족장 하나의 족장에 그 부족 족장에 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도 이렇게 족장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는데 15절에서부터 보면 그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는 장자 엘리바스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스 그나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알레스 족장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이요 이들은 아나의 자손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족장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세일산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그 에서의 나라지요. 결국은 에서의 그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들은 루엘의 자손이며 나하 족장, 소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의 땅이 있는 루엘의 족장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마스바사 족장이요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은 여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는 올리바마요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또 나오는 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신 야곱에게만 축복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줘야지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족장을 주시는가? 그 이방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도 이방인이 많이 있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은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똑같은 공기를 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에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잘 살고 잘 지내고 잘 성공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후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민족의 에서의 족장들만 에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20장 세일 자손의 호리 족속에서부터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 호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 세일산에 세일로 에서가 갔을 때 에서가 원주민이 아니고 에서가 갔을 때 벌써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이. 그렇죠. 그 원주민 중에 하나가 이제 호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에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이제 그가 자기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잘 돌봐서 성공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주민들이 많은 거기에 가서 이 이방인이 자기의 자녀를 낳고 거기에 기업을 이루고 가축을 이루고 크게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서도 아주 큰 인물이에요. 왜? 그곳에 가서 우리도 지금 보세요. 이방인들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뭘 한다고 치고 저기 중국에 가서 뭘 한다고 치면 거기서 성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세일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크게
이 족장들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진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에서와 함께 하시고 그 에서를 에서되게 만드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에서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았는가를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땅 주민 호리 족속의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는 에돔 땅에 있는 세일산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그랬어요. 이 호리 족속은 어디에 살았냐면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기는 이게 석회암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럼 거기는 뭐냐면 그냥 석회암이 이렇게 손으로도 팔 수 있대.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파면 거기 굴이 생기잖아요. 그 굴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하고도 겨누어서 에서가 결코 지지 않았어요. 로담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담과 루비, 듬나와 소발과 자녀와 이거 다 호리 족장이 이게 지금 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의 자녀와 아나와 아나야 그의 아버지 시므온과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게 아나야와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뭘 발견해요? 온천을 발견했어.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온천을 발견하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온천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온천을 발견함으로 그만큼 갑부로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지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온천을 발견해서 잘 살았다 이거는 이제 그걸로 끝내시고 그 다음에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손은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다리오 에선의 자손은 비란과 사이안과 알바니니 디산의 자손은 우스와 아가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속,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 이들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이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 호리 족속을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는가를 보면 이 호리 족속과 함께 통혼을 해요. 통혼. 이 에서의 자녀들과 이 호리 족속과 함께 통혼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순결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사람에서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리 족속들과 세일에서 자꾸 자녀들끼리 이렇게 통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방인들과 자꾸 시켜요. 이 이방인들과 에서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아주 근심했거든요. 에서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할 때. 이게 창세기 26장 3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에서가 거기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근심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스의 딸 유다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통혼을 했다는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근데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을 해도 거기에 관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도 이방 여인들과 이 호리 족속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과 호리 족속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세력이 나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 플러스 그 호리 족속의 세력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이 시대에는 시족 사회잖아요. 시족 사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강한 힘을 기르는 거죠. 옛날에는 다 시족으로 이렇게 동네 자기네 동네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일산에 이방인으로 들어갔어요. 에서가. 거기서 자리 잡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호리 족속과 함께 자꾸 통혼을 함으로 그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에서를 큰 민족, 그래도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에서지만은 에서에게 그 구원을 줘요, 안 줘요? 계속 그래도 에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볼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잠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냥 착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보듬으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 여러분의 이끌고 가십니다. 그걸 누구에서 통해서 보냐면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 에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으로 그를 이제 도와주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가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버려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난 저 사람 안 봐.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없어. 우리가 수만 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만 이제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어 가셔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35장에서 야곱이 이제 겨우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니 야곱도 타지에 살다가 다시금 돌아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근데 에서는 벌써 그곳에서 살았잖아. 나서부터 계속. 그렇죠. 그럼 에서는 자리를 튼튼하게 잡힌 거예요. 자식들도 잡았고 손자들도 잡았고.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다시금 이방인같이 저기 라반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있으려니까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그때 에돔 땅에 다스리던 왕이 이러하니라. 이건 뭐예요? 이제 에돔 땅, 세일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에서의 자녀들.
에서의 손자, 에서의 자녀들, 에서의 후손들이 다 이 에돔 땅의 왕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에돔이 더 빨리 성장한 것 같지요. 성공한 것 같으지요. 빨리 하나님이 세워준 것 같으지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에돔은 그 대신 축복권에서 멀어졌잖아. 그 대신 하나님은 에돔을 그러면서도 에돔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워주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와서 그 자리에서 잡아가려니까 힘이 든 거죠.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요. 벨라가 죽고 보스라가 사람이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후삼이 되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브레의 삼가라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그르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란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란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라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시압의 소녀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돔 에서의 그 후손들로 그 세일산에 다 왕을 세워주시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속의 거처와 그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한 딥나 족장, 알라와 족장, 엘 족장과 웨올리바바 족장, 엘라 족장과 그나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미살 족장, 마트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라? 에서라. 그거 보세요. 에서의 족속들이, 에서의 자녀들이 에돔의 족상을 이루며 족속을 이루며 그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제 하나님 신호성을 해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또 불안해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에서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에서와 같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언약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적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받지 못한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또 이루어 가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이제 이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영적인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나오면서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과 육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영적인 사람 야곱과 육적인 사람을 에서를 볼 때도 하나님이 그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걸 보면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위기 그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네, 에서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네.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언약의 후손과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의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소유하시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소유하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사람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속에서도 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왕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게 되었사오니 야곱과 같이 선택받은 귀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헌금을 좀 늦게 내신 우리 분이 계셔서 여기 구역 보고가 있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성당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성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쓰이는 귀한 창고에 쌓여지는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계획하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어서 자녀와 기업과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물건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